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37번째 시간 3월 12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헤롯당, 그리고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영생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 바로 모세가 가르쳐준 오경의 내용만을 진리로 여겼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근데 부인은 다 한 사람, 가장 맞이의 부인을 다 이렇게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7 형제와 한 여인이 결혼했다. 자, 부활했다.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예수님을 다분히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보니까 이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니네 진짜 성경 모르고 무식하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결혼제도 이건 이 땅에서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부활할 땐 그런 게 없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야.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 니네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있죠. 자,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셨던 분들은 알겠죠? 이 나뭇가지에 파란 불꽃이 그냥 호호 하면서 목소리가 들려. 모세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그들은 부활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게 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왜요? 이제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모세오경만이 인정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언젠간 죽을 텐데 그러면은 너희들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전곡을 찔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눈 뜨고, 시퍼렇게 눈 뜨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고 있죠. 살아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여러분들의 신체 기능이 모두 정상으로 작동할 때죠.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단순히 육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사함을 죄 용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에 시작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